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일단 잠깐 설명을 하면서 오늘 사울의 회심 장면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장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의 회심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 사회까지 힘있게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율법학자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울인데 그가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아예 이걸 뿌리 뽑아야 되겠다.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무려 20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이 공문을 들고 기독교인들 싹 다 잡아들이려고 가던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던 길에서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9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충격받고는요 사흘 동안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눈은 보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꼼짝없이 죽은 사람처럼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부축을 받아서 가게 되는 장면이 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직가라는 곳 그리고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사울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이때요 이 사울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런 배경도 없고 딱 여기에만 나오는 건데요.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사람이 쑥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물론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인데요.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요 좀 독특하죠.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하던 사람이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 그게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만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꼭 빌립과 같이 전도자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뭔 큰 역사를 나타내고 자 이런 사람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해서 한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자 이런 사역자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을 안수해 주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그냥 사라져요. 역사의 흔적 속으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지키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예수님 맞아서 거기서 영접하는 게 그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84년 동안이나 과부가 되었던 안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으니까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남편과 한 몇 년 살고 84년 있었으면 거의 100살이 넘은 이 할머니가 성전을 지키면서 과부로 그 안에 계속 있었는데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만 감당하고 뭔가 드러나게 나타나는 뭔가 효과가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만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걸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과제이고 사역이고 사명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맨날 노는 줄로 알아요. 목사님 시간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닐 때 특별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때가 빼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그렇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놀아도 놀지를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안 풀리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낮에도 노는 것 같아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번 주 말씀 이거 막, 이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사역이에요.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니고 머릿속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끙끙대고 기도하고,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지배해야 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있으면은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고, 순종할 때에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시하는데 너는 가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라. 이게 아나니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안수하는 장면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자마자 머리에 안수하면서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님, 자매님이 익숙해져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이게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안 붙여요. 이 말은 이제 진짜로 동지가 됐다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고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그냥 딱 안수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울이 악명이 높았습니까? 그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핍박하러 왔어요. 잡아들이러 왔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가 지금 여기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자리에 원수가 앉아 있습니까? 원수가 앉아 있어요? 아니죠? 예. 손을 한번 꼭 잡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 같은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형제가 되는데 우리가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부르고 나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냈다. 너에게 안수해 주라고 하더라.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를 하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안수를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이 보였어요. 안 보이던 눈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레피데스라는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껍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 뭐가 막막하게 이렇게 껍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자마자 사울이 이제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망받는 젊은이였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젊고 열정도 많고 뚝심도 있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였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열정을 쏟고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여기며 열심히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살겠다. 예수를 쫓는 삶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사울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꺼풀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워지면은요, 예수 외치고는 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가치관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비전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야망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계속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비늘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그 열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가려버려요. 다 방해해버려요. 말로는 맨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뜻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크다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요, 야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큰 소리 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개인의 욕심이고 야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우리 눈에 있는 비늘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입니까? 이러면서 나 자신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되짚어 보면 한때는 눈에 뭔가 씌웠던 때가 있었어요. 비늘과 같은 것들이 꽉 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한 2년 가까이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이제 음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 놓고 거기 음대 다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한 20여 명 데리고 이제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다 성악가 출신이고 이러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 그런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때 또 제가 20대 때 아닙니까? 팔팔한 애들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6, 7명이 이제 핵심 멤버들이 한참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우리가 살고 싶다. 그 순수한 거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기도하고 결론이 뭐냐? 우리의 비전은 우리나라 이 종교 음악계가 너무 썩었으니까 이걸 갖다 싹 고쳐야겠다. 다 유학 갔다 다 같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썩어빠진 종교 음악계를 그때 그랬어요. 다 고치자. 이거 너무 엉망이다. 이 젊은 아이들의 이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 선배들이 하는 하늘 같은 선배님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고치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너는 미국으로 유학하고 너는 호주로 유학을 가고 나름대로 막 다 계획을 하고 갔다가 오면은 이제 다 뭉치자, 싹 바꿔버리자. 근데 유학이라는 거는 뭐 당장은 못 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유학은 나중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어디냐?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 제일 크고 저희에게 그래도 감동을 줄 만한 게 그때 보니까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십니까? 두란노 거기가 제일 컸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조금은 좀 배울 수 있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끌고 거기를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웬걸 거기 가서 무슨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눈이 퉁퉁 붙도록 은혜 받아가지고 엉엉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아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 종교음악회를 바꾸고 뭘 나 같은 것을 써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있으면서 물론 뭐 불러주시는 대로 다 갔어요. 뭐 극동방송에도 나가긴 했지만은 그건 뭐 일부적이고 그냥 이곳저곳에 불러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노래만 하겠습니까? 해달라는 거 뭐 막 청소도 하고 거기 수련회 인도하자 하면 같이 수련회 프로그램도 막 같이 도와주고 막 교사 없다고 하면 가서 교사 도와주고 그게 열심히 했어요. 어떤 때는 방학을 보니까 방학이 한 달, 2달 되지 않습니까? 그 방학 동안에 작은 교회들 수련회만 8번을 했더라고요. 8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 이게 수련회 하면 여러분 이게 성악과 애들이 수련회를 하고 나면 목이 다 가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레슨 안 받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래가 제가 음악적으로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때 한 교회 대전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개척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 개척할 때 거기 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음대 아이들이 거기서 한 10명, 20명 이러는 애들이 막 거기 먹고 잤어요. 먹고 자고 막 개척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후임자로 간 거예요. 후임자로 있다가 거기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오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일 우리가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었던 게 그게 안 벗겨졌으면요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음대 애들도요 프로자가 붙어가지고 돈 없이는 안 움직입니다. 돈 안 받고 그런 데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무식하게 성악하는 애들이 쥐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목 다 상하려고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은 감사하며 가서 봉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저는 목사가 됐죠. 부리더도 목사가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애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또 찬양 전도사로 일하고 있죠. 또 선교사로 나간 친구도 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적재적소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울의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끼어져 있는 비늘과 같은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즉시로 이렇게 됐어요. 즉시로. 사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뭘 전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인 거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단순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계속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쓴 책들이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골로새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사울은 그거 쓰기 전이에요. 로마서와 같이 탁월한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논쟁하다시피 하면서 막 싸우면서 그런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 깊이까지 들어간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뜨거운 거 하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진리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골로새서와 같이 막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라는 거는 무슨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말씀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잘못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방법 아닙니까? 단순 무식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눈이 비늘 같은 게 벗어지자마자 즉시로 회당마다 다녔대요. 회당마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다메섹인데. 다메섹에 지금 바울이 뭐하러 왔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러 다 잡아서 죽인다고 자, 그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근데 그 인간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상한 애네. 분명히 사울인데 저 여기가 어딘지 모르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시작. 21절 말씀.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어땠다고요? 놀랬대요. 당연히 놀래죠. 지금 다메섹에 와가지고 사울이 뭐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잡아간다고 다 소문이 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곱게 받겠어요? 저 인간이 저러다가 이런 식으로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를 다 싹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끼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순 무식이에요. 단순 무식.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아마도 제가 사울하고 굉장히 친했으면 그때 가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좀 너 흥분한 것 같은데 조금만 자제하고 다메섹 말고 좀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여기 다메섹 와서 해야지. 뭐 네가 무슨 여기 다메섹에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자기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막 거기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다. 아주 뭔가 하려고 하면 전략도 좀 짜고 뭔가 좀 계산도 하고 이래야지. 아니 은혜 받았다고 바로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은 그걸 누가 이상하지 않게 보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저는 이게 바울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매력이에요. 재는 게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더라고요. 그냥 뒤돌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푹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자꾸 재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빌립도 보세요. 빌립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에티오피 내시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 뜻 알아?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무슨 대단한 수완을 가지고 말 잘하고 이 세상 가는 게 그냥 가서 그냥 푹 찔러요. 예수 믿으시라고.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재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예요. 20대 때 청년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좀 일 좀 시키려고, 야, 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은 얘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 엄청 바쁘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일 못해요. 30대 때쯤 돼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신혼이에요. 신혼. 되게 바빠요. 신혼 바쁘죠.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또 정신 없죠. 맞아요. 40대 때쯤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 중2예요. 중2. 중2거든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50대 때쯤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들 시집 보내야죠. 그래서 세월 다 가요. 60대 때쯤 되면 목사님 너무 늙었는데요. 맨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타이밍만 찾다가 예수의 예자도 한번 못 꺼내보고 평생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러 끝나는 겁니다. 뭔가 타이밍이 주어지면 상황이 바뀌면 하겠지. 그런 분들은요 절대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해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즉시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제가 또 뭐하러 왔느냐? 이런 말을 하든 말든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망설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기회를 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최고의 시간은 다음이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부담을 팍팍 느끼셔야 돼요. 팍팍. 왜 그러느냐? 오늘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교인 전도를 하거든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특별히 무슨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동참하세요. 그럼 재지 마시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 또 언젠가 시간 되면 하겠다. 언젠가는 그거는 유행가죠, 그죠? 언젠가는 그러는 거죠. 언젠가는이 아니고 오늘 당장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 꼭 붙잡고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언제요? 지금 당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 벗겨주시고
영안을 번쩍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